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요,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진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다 이루어집니다. 앞으로도 언약한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성경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언약은 무엇입니까? 메시아 언약입니다. 메시아 언약은 인류 타락 후에 최초 주어진 언약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성경과 인류의 역사는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2000년 전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언약이 이루어져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경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한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실천하면 이 모든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언약한 중에 그대로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조 언약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따라봐. 11조가 왜 하나님의 언약인가? 11조가 과연 하나님의 언약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의 규례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7절 상반절을 보니까는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따라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11조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규례요, 축복의 규례입니다. 규례가 영어로는 보면 디크리입니다. 디크리는 법령 또는 칙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 11조는 하나님의 칙령이다.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옛날 왕이 칙령을 내리면 지켜야 돼. 성경에 보면 마이 디크리, 나의 칙령이다. 너희가 나의 칙령을 떠나서 지키지 아니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규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에도 보면은 11조는 바로 하나님의 규례요, 성물임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다 함께,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야훼의 것이니 야훼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나중에 물러야 돼요. 물러줄 때는 5분의 1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이니라. 목자들이 꼭 양들이나 염소들을 갖다가 나무 작대기에 놓고서 지나가게 합니다. 10번째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도 보면 11조 규례를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라. 여러분, 인류 최초에 가장 먼저 11조를 드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감격함으로 스스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성전 그 노획물 가운데에서 바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니까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따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주었더라.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언제 11조가 하나님의 규례냐? 예수님도 11조 드리라고 말한 적이 없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도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또 정의와 긍휼도 베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다 함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니라. 율법과 11조의 규례도 버리지 말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고 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바로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의 규례라는 거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리 페이지라는 직장도 없는 무일푼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청년이 거리를 지나다가 구세군의 가두 전도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찬송가 전도 설교가 끝난 후에 한 젊은 여성 아가씨가 탬버린을 갖다가 헌금바구니 대신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불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동전을 따르락 돈을 떨어뜨립니다. 그 찰리 페이지라는 청년 앞에 왔는데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돈도 하나도 없고 음식 사 먹을 돈도 없다. 그러니까는 그 자매가 주머니를 뒤적뒤적 하더니 1달러를 딱 청년에게 주는 거예요. 이걸 받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10분의 1, 10센트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매일 생기는 것에 대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계속 드리면 하나님이 나중에 직장도 주시고 부자 만들어 주실 거예요. 세상에 코치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1달러를 받아가지고 거기 10분의 1 대 10센트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마음에 깊이 그래 이래도 거지고 저래도 무일푼인데 하나님께 내가 이제 내게 주는 건 모든 그 10분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직장이 잡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심히 11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세월이 흐른 후에 찰리 페이지의 이름은 백만장자의 이름에 결국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병원을 지어서 바쳤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선한 사업도 많이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유명한 간증입니다. 세계적인 간증입니다. 무일푼 청년이 11조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시작을 할 때 그 삶에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1조는 축복의 규례임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따라 11조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인류는 어디서 왔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제 인류가 갈 길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그 말씀 안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7절 하반절에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화목과 형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22장 21절에 보니까는 따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고 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 지낼 때 복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회개하는 길이 오늘 말라기 3장에 보니까는 11조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11조를 내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요, 회개하는 길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요, 하나님과 평안한 길이요, 하나님과 잘 지내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존 화장품이라고 있습니다. 그 김광석 장로님이 운영하는 회사인데 이분이 MBC의 성공시대에 나와서 간증한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무허가 약국을 운영하는데 약국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진짜 약국이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도망쳤습니다. 근데 그 김광석 씨 집안은 대대로부터 불교 집안입니다. 이절 저절에다가 많이 그냥 헌금도 하고 이래가지고 절도 짓고 이랬는데 피해 다니면서 이절 저절 피해 다니다가 여기 양산에 있는 통도사에까지 와서 이제 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통도사 절에 숨어 있으면서 골방에 숨어 있는데 신문이 하나 있길래 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무슨 기사가 나오냐, 어떤 약사가 무허가로 약을 조제해 팔다가 벌금을 8억 3천만 원이나 받았다는 기사를 보고 세상에 이런 약사가 있나 보니까 자기 얘기야. 그게 신문에 난 거야. 그때 그는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피할 길 없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만 찾던 사람이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찾는 순간에 왈칵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에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자수를 해가지고요, 그분이 56일 동안 이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감옥 생활이, 이 사람은 교회야. 거기에서 성경을 구해다가 보고 믿음 있는 사람 얘기 듣고 또 목사님 설교할 기회 오시면 열심히 듣고 그런 가운데 거기서 11조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11조. 그래서 일주일에 10분의 1이 뭐냐? 그런 주일날이다. 주일 성수는 꼭 하나님께 지켜야 되겠다. 두 번째, 하루의 11조는 뭐냐? 새벽이다. 새벽을 하나님께 지켜야 되겠다. 마지막 세 번째, 물질의 11조는 뭐냐? 내가 버는 것의 모든 11조, 이 세 가지 11조를 감옥에서 이 김광석 씨가 언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감옥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고 참 좋은 화장품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빈손으로 설립한 지 4년 만에 8억 몇천만 원, 그 당시엔 굉장한 돈이죠. 싹 갚아버리고 8배 큰 회사로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참 좋은 화장품, 이제는 무허가가 아니라 진짜 좋은 화장품 회사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11조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날로 구별해 드리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돌아오는 모든 수입의 11조 하나님께 드리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 엄청난 8억 몇천만 원 빚을 다 갚고 8배나 더 큰 재물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 지금은 뭐 엄청난 회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조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11조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내 생명 바치리.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내 생명 바치리라. 자, 첫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의 규례, 하나님의 칙령이다. 하나님의 법령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하게 왕의 칙령도 지키는데 하나님의 칙령, 하나님의 뒷거리를 멀리하면 안 됩니다.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여러분, 10계명 중에 8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따라하시오.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훔치는 게 도둑질이에요. 남의 것을 도둑질해도 나쁜 도둑입니다. 국가의 것이나 회사의 것을 도둑질해도 나쁜 도둑질입니다. 그건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되겠냐?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다 함께,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노다. 따라,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옛날에 구약시대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첫 소산물, 잠언서에도 나옵니다. 무슨 곡식을 이제 따든지 하면 첫 것은 하나님 거예요. 과일도 첫 것은 하나님 것, 곡식도 첫 것은 하나님 것. 그렇게 첫 소산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언약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웅변과 데모스테네스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절취한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11조 드릴 것을 실행하고 철저히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8대 회의에 보면은 모든 신자에게 11조 드릴 것을 명령하는 기록이 지금까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 칼빈, 웨슬리 종교 개혁가들은 11조 드리는 것은 청지기 직분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11조 드리기 시작을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동업하게 되고 하나님과 손잡고 일하게 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기 전에는 청지기의 직분의 시작도 못한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루터, 칼빈, 웨슬리 종교개혁자들은 11조의 그 엄청난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드리는 사람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되어 있는 A.A. 하이디라는 억만장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근데 빚이 한국 돈으로 약 7천만 원 정도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 부채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저 11조를 작은 것부터 드리셔야 합니다. 직원들이 항의를 했답니다. 사장님, 이는 경제 원칙에 어긋납니다. 빚을 주고 있는 사람이 빚부터 갚아야죠. 사람에게 갚아야죠. 어떻게 교회에다 헌금부터 먼저 합니까? 그때 하이디가 말하기를 나는 부채를 상환하는 것보다 도둑질을 한 것을 먼저 갚는 것이 타당하다고 믿고 있어. 직원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사장님이 무엇을 도둑질했습니까? 하이디는 말라기 3장 말씀을 펴들고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11조를 도둑질한 도둑놈이요 사람에게 진 빚보다 하나님께 진 빚을 먼저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정신을 보고 이 사람이 또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다 모아서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조금 시간 주시오. 내가 반드시 빚을 갚겠어. 그래서 빚쟁이들이 여러분 돈을 모아가지고 하이디에게 사업을 시작해보라고 사업 자금을 대줬어요. 너무 정직하고 너무 하나님 말씀으로 쓰고 그러니까 걔 나중에 축복을 받아가 빚을 다 갚고 큰 부자가 됐습니다. 백만장자. 그 사람이 만든 것이 뭔지 압니까? 옛날에 맨소레담 맨소레담은 아프기만 하면 아무데나 다 발랐어요. 배가 아파도 발랐어요. 머리가 아플 때 머리 발랐어요. 약이 없을 때니까. 바로 130년 전인 1889년에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가 설립한 A.A. 하이드죠. 또 맨소레담 컴퍼니가 오늘날 중국 상해 등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아시아와 세계 150여 개국에 100가지가 넘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거대한 세계적인 회사가 되고 그는 11조를 부자가 되면 될수록 10분의 1조, 10분의 2조 나중에 역사에 보면 10분의 9까지 드린 것으로 남아있어요. 아멘. 아무도 안 하네. 겁이 나가지고 나도 하기 힘들어.
할렐루야. 이 하이드 믿음 대단합니다. 나중에 기록에 보면 10분의 9까지 11조를 한 것으로 지금 세계 역사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나락과 절망에 떨어졌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 그런 재미있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 부흥협의회가 처음에 이제 구성을 할 때 첫 번째 일대 회장이 박용묵 목사라는 대구 문화촌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 후에 나중에 이제 조영규 목사님하고 신영규 목사님하고 여러 목사님들이 부흥사 회장을 했습니다만은 어느 날 그 대구 문화촌 교회에 한 문둥병자가 찾아왔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게 좀 이 돈을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교회에 돈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11조 내러 왔습니다. 그러더래. 그러면 자기는 그럼 당신 교회 가서 우리 저는 교회는 저 상교에 있는데 저는 가는 데가 한번 가면은 몇 달도 걸리고 어떤 때는 몇 년도 걸리기 때문에 눈에 닿는 교회에 가서 11조 드립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도로 가져가라 해도 기어코 그 당시 35원 11조를 내고 가면서 그래서 물었답니다. 목사님이 아니 여보시오, 왜 꼭 11조를 꼬박 이렇게 드리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남에게 이렇게 구걸하고 살고 있지만 나는 모든 하나님 것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박용묵 목사님 크게 감동을 하고 그 사람을 축복해 드려요. 하나님, 세상에 이런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 형제를 갖다 축복해. 그 주일날 성도들에게 그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바로 문둥병이 것도 나병 환자 거지가 와가지고 이렇게 11조를 놓고 왔는데 내가 너무너무 감동당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떤 성도는 울고 어떤 성도는 자복하고 그 다음 주에 성도들이 더 많이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11조를 내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따라하시오. 11조를 하지 않으므로 나라와 민족이 저주를 받습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따라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때로는 나라의 말이지요, 기근이 다가오고 궁핍이 다가오고 황충이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외적이 침입을 하고 지진이 나고 그런 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때 그 나라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도 나라에 애국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좀 이상한 말 같지만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나라를 지키는 것이 됩니다. 나라를 축복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찾아가신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타교의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교인들은 몇 %가 11조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성도가 모두 1900명인데 큰 교회였던 모양입니다. 1900명인데 11조를 100% 다 합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다른 교회가 봐도 100%라는 교회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사실은 진짜 11조 드리는 성도 가정은 347명밖에 안 되지만 안 드리는 가정은 하나님이 다 찾아갑니다. 때로는 병으로 때려 찾아가고 토동님이 찾아가고 다 찾아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다 하나님 것을 가져가는 줄로 압니다.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는 11조 안 내면 하나님이 도둑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뺏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역설적으로 말하면 국가적으로 저주받아 궁지에 물릴 때 국가가 사는 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도들이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주가 나라에서 물러가고 사회에서 물러가고 내 가정과 자녀들에게서 물러가게 된다는 거. 영육간에 온전한 복을 받으려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11조는 하나님의 복을 테스트하는 길입니다. 자, 말라기 3장 10절 중요한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나는 가슴이 뿌듯해요.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그것으로 나를 시험할 때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영어 성경에 보면 Test me in this. 이것을 나에게 테스트해봐라. 테스트해봐라. 시험이 그냥 유혹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한번 테스트해봐라. 여러분, 11조만은 하나님께서 다른 거는 다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11조만은 시험해봐라. 아멘. 11조는 시험할 때, 온전한 11조로 하나님 테스트할 때, 하나님 집에 양식이 있도록 넣어드릴 때 하나님 복을 쌓을 것이오더라고. 여러분이 부어준다는 약속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나님 창고에 양식을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린 성도들의 받을 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다. 나는 평생에 필라델피아 교회와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규칙적으로 11조와 헌금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벤자민 프랭클린, 역사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성남시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입니다. 이름이 만민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80%가 공장에 다니는 청년들이에요. 여자 청년들이 많고 남자 청년들이 많고. 그런데 처음에 이 청년들이 교회 왔을 때는요, 봉급을 공장에 가서 타면은 보름도 안 돼가지고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보름도 안 돼. 왜?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일요일만 되면 친구들 놀러 가야 되는데 어떤 데 남자친구들 온단다. 옷 사 입어야죠. 또 돈도 좀 가져가야죠. 돈이 항상 모자래. 근데 이 청년들이 어느 날 우리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11조를 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이 청년들이 막 이제는 가불 안 해. 그 다음에 고향으로 돈을 붙여. 이거를 누가 알게 됐냐? 격리계장이 있어요. 권선자라는 이름을 가진 격리계장. 남자 키가 크고 그 격리계장이 어느 날 부부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와보니까 개척교회죠. 자기 회사 청년들이 많죠. 예수 믿겠다고 그날 결정을 했습니다. 아주 인텔인데. 그래서 두 분 기도해주고 부인도 아주 멋쟁이더라고요. 그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왔냐? 이 청년들이 보름도 안 돼서 그렇게 갑을 해가더니 얼마 교회 나간다더니 나중에 얼마 안 되더니 갑을 안 해가더래.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돈이 남아가지고 저금을 한대. 할렐루야. 약간 주일날 되면은 옛날에 어떤 날 옷 사 입어야죠, 신발 사 입어야죠, 돈 써야죠. 그런데 교회 나오는 건 헌금만 하면 딱 내고 주일날 교사로 하니까 돈이 남아도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향에 돈 붙이고 은행에 저금하고 그래가지고 격리계장 부부가 놀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집사가 됐어요. 권선자, 유문선. 우리 집사는 잘 알 거예요. 나중에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강남교회 김성강 목사님 강남 순복에 가서 장로 부부가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분이 돌린 것이 뭐냐? 청년들이 11조를 내면 더 손해볼 것 같은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막 재물이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때도 그 청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받고 장로도 되고 또 여자 전도사도 되고 사모도 되고 주의 종이 된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 온전한 11조는 황충을 금하며 소산을 지켜주십니다. 여기서 황충이라는 건 메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뚜기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메뚜기도 보면요, 먼저 열매만 먹는 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잎을 갉아먹는 놈이 있습니다. 어떤 놈은 뿌리를 갉아먹는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황충이가 남긴 것을 너시 먹고 너시 먹는 것을 먹으라는데 요것도 먹는 부위가 달라. 그래서 뿌리까지 완전히 캐먹는 그것이 바로 황충이에요. 메뚜기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은 완전히 그냥 이 농사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니까는 다 함께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미국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 박사에게 많은 편지가 온답니다. 그 중에 경제 문제로 파탄이 나고 이혼하게 된 가정에 대해서 해결책을 많이 달라는 겁니다. 이게 경제가 파탄되면 부부가 많이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그때 해결책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적어 보낸답니다. 제1은 돈을 남용하지 말라. 두 번째, 제2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건을 사라. 마켓 같은 데 가서 살 때 막 사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라. 제3은 서로 딴 주머니를 사지 말라 등 10가지를 말하다가 맨 끝에 큰 글씨로 이렇게 썼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라. 아니, 사업이 망해가지고 가정이 경제가 파탄이 되고 가정이 깨지게 생겼는데 이렇게 쭉 하면서 맨 마지막에 큰 글씨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창고에 들여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황충을 재버리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도 붙지 않아라. 어떤 사람은 피시고 웃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믿음으로 실천해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시다. 내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방인들이 복되다 하리라.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여러분, 록펠러 알지요? 미국의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그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11조를 한 소년으로 유명합니다. 한쪽 주머니에 11조, 한쪽 주머니에 또 자기가 쓸 것. 근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큰 거부가 된 후에 하나님은 하나를 주시면 열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일할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던 것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꾀와 내 재력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일본의 유명한 부자 그런 글을 쓴 걸 보았습니다. 작은 부자는 땅에서 나고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난다. 하나님이 막 복을 부어주면 그 사람은 록펠러처럼 이런 사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약 중에 콜게이트 치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콜게이트는 맨주먹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왔던 그 청년입니다. 빈털터리로 와가지고 세계적인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 나중에 말하기를 저의 성공 비결은 11조 생활에 있습니다. 저는 11조를 항상 제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두었고 나머지 10분의 9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도 사업은 번창했고 하루 수입이 어떤 때는 4사람이 옮길 만한 무게의 금덩어리가 되었을 때에도 나는 더욱 11조를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 수입이 여러분 금덩어리로 만들어 놓으니까 콜게이트 수입이 4사람이 낑낑거리며 옮길 정도로 금덩어리의 수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따라 11조는 자기에게 복의 근원입니다. 11조가 복의 근원이라. 자, 마지막으로 온전한 11조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 11조는 온전하게 하나님 창고에 들여야 합니다. 11조 내가 막 원하는 대로 막 나눠주고 막 내 마음대로 쓰고 주고 싶을 때 가족 친척들 주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 것이, 하나님 성물이에요. 하나님 칙령이에요. 하나님 창고에 들여야 돼. 하나님 창고가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창고에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상반절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 온전하게 11조를 구별해 드릴 때 언약이 임합니다. 온전한 11조 드리는 방법을 이와 같이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마땅히 드려라, 풍성히 드려라, 성심으로 드려라, 온전하게 드려라, 좋은 곳으로 드려라,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라. 네.
자, 온전한 11조 신앙에 하나님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지금도 부어주신다고 언약했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모든 말씀을 다 이룬 것처럼 오늘 말라기 3장 말씀도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어 줄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한 그 참전 화장품 김광석 회장님이 2005년도에 국민일보를 통해 가지고 발간한 책이 있어요. 그도 제목이 뭐냐, 주가 쓰시겠다 그런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거기에 아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비결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분이 쓴 글이, 김광석 회장이.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1조입니다. 저는 11조뿐 아니라 12조까지 하나님을 시험해 봤습니다. 아, 정말 무섭더군요. 하나님께서 소나기 같은 복을 부어주시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정확한 사람이 있어. 10분의 1조 계산 딱 해가지고 그것만 딱 주는 사람이 있는데, 김광석 회장은 10분의 2를 한번 테스트 해봤대. 그랬더니 정말 무섭더군요. 이번 책에 있는 말이에요. 정말 무서워. 하나님이 막 소나기 같은 복을 부어주시는데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그거는 김광석 회장 얘기고 나랑 상관없습니다. 목사님 그만하십시오. 뭐 그럴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가는 길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소나기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창고가 복을 쌓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창고에도 양식을 드리고, 여러분 창고에도 복이 넘치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선교하고, 아멘,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나중에 북한이 열린 북한에 복음을 위해서 복음 헌금도 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